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항상 만족시켜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언제나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만족을 얻기 위해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교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총 6개의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나눴죠. 자신들의 쇠퇴를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요, 또 과거에 좋았던 때만 회상하고 있었고, 또 지역사회와 계속 분리되고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고, 너무 내분지향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대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또 교회에 자신만의 취향을 이렇게 고집하면서 변화를 거부가 있었다. 그랬더니 죽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 시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번째와 8번째 특징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죽어가는 교회의 7번째 특징은 뭐냐면 기도에 열심이었던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흥하는 교회들은 모두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들입니다. 기도가 없는데 부흥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언제나 그 뒤에 보이지 않았지만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세들백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교회를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연구하다가 좀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관계자를 불러서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궁금했냐면, 혹시 세들백 교회 예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가셔보면 알겠지만 예배가 너무 가벼워요. 설교가 너무 가볍습니다. 거기 교회 설교는 설교라기보다 텔레비전 쇼프로의 어떤 그런 쇼프로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주일날에는 설교자가 없습니다. 토요일날에 녹음했던 것을 주일날은 틀어줍니다. 근데요,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교회에 비밀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궁금해서 그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네 교회의 주일 예배는 메인이 아니래요. 자기네 교회의 주일 예배는 그냥 단순히 새신자들, 믿음이 좀 깊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예배랍니다. 진짜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는 목요일 저녁에 있는 예배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요, 굉장히 뜨겁다 그래요. 막 찬양도 굉장히 깊고, 또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 부흥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으면 자기는 목요일 저녁 예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부흥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더니 무려 3,000명이나 회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쓴 것이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 이 3가지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힘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집중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거에 썼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랬더니 부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요,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기도,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 우리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당황스럽게도 이 세 가지가 아니라 보통은 하나 혹은 두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르침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강해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에만 올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같이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해 먹을까, 뭐 이런 것만 신경 씁니다. 또 어떤 교회 가보면요, 그냥 기도밖에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잘 모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에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요즘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사도의 가르침이나 성도의 교제에는 좀 힘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기도에 힘쓰는 교회들은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지가 조금 되었습니다. 종종 나이를 드신 분들이 예전 그 신앙생활 얘기를 하는 경우를 가끔 듣게 되는데요. 근데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자,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무려 매주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금요일마다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철야 기도를 하니까.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종 1박 2일로 전교인을 데리고 산상기도회를 가기도 하고, 수시로 금식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교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교회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거냐고, 이래도 문제가 없는 거냐고 저에게 물어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사실은 다 죽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죽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연구자가 이미 이제 사라져버린 교회 교인들을 불러다가 그 사라져버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기도회 같은 것은 없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자기네 교회에도 기도회가 있었대요. 수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주일 예배 때도 기도했고, 또 열광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몇몇 기도 모임이 있었다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자가 다시 물어보았대요. 그러면 그런 기도회 때 어떤 식으로 기도했느냐, 그 기도 시간의 분위기를 조금만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우물쭈물 거리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신히 어떤 한 명이 대답하는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사실 그 수요일 기도 모임은 기도 모임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교제 모임이었답니다.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그 교제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했고,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파들락으로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흩어졌대요. 왜냐? 파들락의 문제점은 서로 짜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그냥 가져오는 거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다 샐러드만 갖고 왔대요. 샐러드 파티만 했답니다. 그래서 실족해서 이제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자, 방금 이 사람이, 그 교회 연구자가 뭘 질문했죠? 기도회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지금 대답이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했습니다. 라는 대답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한 대답이죠. 기도회의 분위기를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회는 생각하지 않고 교제만 생각한 겁니다. 교제의 분위기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다시 그 부분을 지적해 줬습니다. 기도회의 분위기를 알려달라고. 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자기네들은 그냥 앞에 인도자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열심히 들었대요.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앞에서 누가 열심히 인도하면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인도자의 기도를 듣는 게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모든 기도를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잖아요. 내 고백이 아니라 듣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에는요,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앞에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내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앞에 목소리가 너무 커서 기도가 방해된다면 더 크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소리가 작다는 뜻이에요. 남의 기도가 들린다는 건요, 내 기도 소리가 작다는 뜻이에요.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크게 하잖아요? 그럼 정말 절대로 남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기도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요,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냥 수동적으로 기도하기만 했답니다. 근데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대요. 과거에는 그 교회도 한때 되게 부흥했을 때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었답니다. 예배 시간 전에 막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목장 모임마다 모여서 목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릴레이로 금식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런 기도 모임이 사라졌답니다. 기도의 열정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더니 그 끝이 교회가 죽어버린 것이랍니다. 아무리 예전에 열심히 기도한 것 소용없습니다. 현재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서재삼 장로님하고 서찬남 권사님께서 요즘 고민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 두 분이 주일 아침 10시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는 거기에 누구누구가 참석했냐면 배순자 권사님, 최영길 집사님, 엄순희 권사님, 김준혜 성도님들이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배순자 권사님이 돌아가셨죠. 엄순희 권사님은 며느리 일로 타주로 가셨고요. 김준래 성도님은 지금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최영길 집사님이랑 당신네 부부만 남았다. 요즘에 너무 기도가 힘들다고. 근데 그렇다고 중보기도를 없앨 수는 없지 않냐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는 것 아니냐입니다. 근데 맞아요. 정말 중보기도가 죽으면요, 교회가 확실히 죽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먼저 노리는 팀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노리는 팀이요, 중보기도 팀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중보기도 팀부터 아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팀을 그렇게 두어서 안 됩니다. 중보기도 팀을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정말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보기도에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혹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좀 많은 분들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모임에는 정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여성교회 기도 모임도 있고요. 토요일마다 우리가 온가족 새벽 예배로, 그래서 기도 모임으로 하고 있고요. 또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기도 모임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에 불이 다시 붙여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고 싶은 창고가 있다. 어떤 창고냐? 우리가 기도하면 주려고 했는데 기도 안에서 못 준 그런 것들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가 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그 창고는 안 보여준다라는 말을 제가 제자훈련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아예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구한 것들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왜 이게 아닌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막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 할지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성령님의 도움도 받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이에요. 기도도 해야 성령의 도움도 받는 겁니다. 구하지 않았는데 주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더라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주십니다.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교회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꼭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받는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또 죽어가는 교회들에게 있는 8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보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의외로요, 목적 없이 교회를 다닌대요. 정말 많은 교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때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답니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반드시 문을 닫게 되어 있답니다. 실제로 문을 닫는 교인들을 인터뷰해 보았더니요,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신앙생활을 대충 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틀에 박힌 일들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무작정 고수했어요. 우리는 교회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너무 많은 노력이나 변화가 필요할까 봐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다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교회를 아무 목적도 없이 다닌 겁니다.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거린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주일이네 가고, 교회 뭐 하나보다 가고, 뭐 하라니까 하고, 늘 하던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앉았던 자리 똑같은 자리에 또 앉아서 똑같이 반복되는 예배를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목적이 없는 교회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냥 막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목적만 알아도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목적을 깨달았더니 뭐 대단한 일을 해냈다라고 이야기가요, 아주 흔한 이야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어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1980년도에 올림픽에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감동받았던 어떤 사건이 있었대요. 미국 아이스하키 팀이요, 무려 러시아 팀과 핀란드 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땄답니다. 이것이 왜 감동적인 일이냐면, 그 당시 러시아 팀은요,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었대요. 프로예요, 프로. 또 핀란드 팀은 그 아이스하키의 강국이었답니다. 그런데 미국 팀은요, 그냥 그 대회를 위해서 각 대학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차출한, 한 번도 자기들끼리 손 맞춰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냥 대학생들, 그런 아이들이었답니다. 그래서 당연히요, 그 당시 그 누구도 미국이 금메달을 딴다? 미국 사람들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저 그림에 나오는 감독이 바꿨대요. 감독이 선수들을 훈련시키면서 계속 물어봤대요. 지금 누구를 위해 뛰는 거냐?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우리 대학을 위해 뛰겠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을 위해 뛰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근데 그 대답을 듣지도 않고 훈련시키면서 또 계속 물어봤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 거냐? 그러다 우연치 않게 어떤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나는 지금 미국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 감독이 그 대답에 만족을 했대요.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가? 미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미국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의 목표가 결정되다 보니 그들이 더 열심히 했고 강해졌답니다. 그리고 강해졌더니 러시아도 꺾고 핀란드도 꺾고, 그래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한 마음이 되면 그 교회는 강해지고 싶지 않아도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표가 뭘까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요, 그 복음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죠.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목적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자들의 일들이 뭐 하는지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매일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의 목적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혹시 우리들에게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녀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복음이 목적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뭘까요? 사실 복음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기뻐할 그런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기쁜 소식은 사람들마다 다르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고침받는 거일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기쁜 일이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또 넉넉한 월급을 받는 것일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란 거래처가 연결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 사업장을 많이 찾아주는 것일 겁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는 가정의 기쁜 소식이란 그 자녀가 정신 차렸다라고 하는 소식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요 기쁜 소식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으셔서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죠. 또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들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워나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요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우리가 먼저 그 소식에 먼저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시는 게 기쁘십니까? 예배 드리시는 게 너무너무 기쁘십니까?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는 게 기쁘십니까? 교회에서 막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당황스럽게도 많은 이들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며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뭘 하자고 하면 다 싫대요. 다 귀찮답니다. 예전에 다 해봤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고 피곤하답니다.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 사라지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죠 뭐. 물론 그래도 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옮기면 기쁨이 회복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옮겨도 여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순간까지도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쌍한 거죠. 교회 다니는 게 기쁜 일인데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비전 선언문이나 사명 선언문을 만들어서 예배 때마다 다 같이 고백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라도 강제적으로 막 교회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는 것, 저는 그것도요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알거든요. 그래야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를 그래야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한번 그런 구호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이 다 모여서 구호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안 신나세요? 다 같이 막 모여서 구호를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이.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복음의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의미들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복음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과 관련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뭐라고요? 회복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언어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시겠습니까? 복음하면 어떤 단어가 같이 생각나십니까? 복음하면 영생. 네, 영생. 저는요, 복음하면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평안해졌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마음이 잠잠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마음속이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막 생각들도 많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 왔더니 마음이 잠잠해지고요,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저에게 복음은 기쁨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나서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웃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불투명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웃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한의원에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분들이 진맥을 짚잖아요. 여기도 짚어보고 배도 눌러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사는지 진맥이 안 잡힌대요. 어린 나이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린 놈이 왜 이렇게 긴장하며 사냐고. 근데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고 나서 그 긴장이 없어졌습니다. 별로 잘 웃지 않았는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찐 겁니다. 살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뻐서 살도 찐 거예요. 복음은 저에게 이렇게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나름 어떤 복음을 상징하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로 구호로 만들면 좋겠죠. 언젠가 좀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목적을 위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반복되는 교회 생활이 지루하지 않아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겨운 것이 뭡니까? 하루하루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지겨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목적을 같이 만들고 그 목적을 위해서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대해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에 힘을 다하지 않았더니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교회가 그 교회의 목적을 상실했더니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복음을 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기도로 달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죽어가는 교회들 안에 있는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다시 기도에 열심히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목적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목적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